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나누는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밥 얘기입니다. 밥 먹는 얘기. 여러분, 아침밥을 함께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아침밥을 누구랑 드시나요? 사정에 의해서 홀로 유학을 가거나 타지 생활을 해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혼자 대충 아침을 때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는 아침밥은 가족들하고 먹습니다. 흉금 없는 사이, 내 허물을 다 아는 사이. 그래서 아침 반찬이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사이. 정말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밥은 그렇게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침밥은 보통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과, 여기 성경은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 번째로 등장하시는 내용인데 썩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런 정말 사랑과 존경과 또 그런 관계가 형성된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이미 배반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8일 뒤에 다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찌르는 믿음 없는 제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었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도 뭔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아침밥을 즐겁게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은 손수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대접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오늘 기록에 의하면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사실은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로 도망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얘기가 뭐죠?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와 죄악,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저지른 그 배신 행위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직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차례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고 죄인이었었던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마음과 몸으로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에 그런 어정쩡하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도 시험 든다고 하죠. 시험 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속으로 자기 마음으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다는 것을 자신은 잘 아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서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주일은 지키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낙심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혼자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잖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자신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연상이 되고 떠오르는 것은 최후의 만찬 식사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것이 아주 비슷하게 연상되어서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죽음을 앞둔 저녁 식사의 의미는 그냥 잘 먹고 죽자 이런 게 아닙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정을 못 나눴으니까 한번 정을 다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밥 한번 먹자.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이 죽음이 상징하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앞둔 저녁 식사를 배설하셨습니다. 빵을 찢으면서 이 빵이 찢기듯이 십자가 위에서 내 살이 찢겨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빵을 너희 입으로 먹고 너희 위장으로 소화시켜서 나의 이 죽음을 너희의 삶으로 기억해야 된다. 성찬의 식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붉은 포도주를 부어서 나눠주시며 너희가 마실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찢겨나갈 그 살 사이로 빠져나올 나의 피다. 나의 피를 마시고 너희는 내 죽음의 의미를 너의 몸속에 영혼에 깊이 새겨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전하기 위한 식사였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앞둔 최후의 식사와 동등한 가치로 주님은 아침 조반을 제자들에게 배설하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의미, 밥 먹자는 의미,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의미, 이 식사의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역시 제자들과 더불어 이 주님과 아침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임을 또 기억하시며 이 시간에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계속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밤새 아무 소득이 없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미 부여도 안 되는 삶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현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경험들을 숱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뭔가 하고 있기는 한데 전혀 기쁨과 감사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헛그물질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경험, 지금도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헛그물질하는 인생,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요한, 도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교육감 선거도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라고 하는 분 기억하실 텐데 저도 이분께 정말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행시, 외시, 사시 3대 고시를 다 합격할 정도로 정말 공부하면 이 사람을 떠올릴 정도로 대단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공부의 대가가 서울시 교육감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감이 넘쳤겠어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 정말 다 공부 잘하게 되나 보다. 원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달리고 있던 차에 저 미국에 있던 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고승덕 씨는 교육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혼하여서 우리 자신의 어머니가 이혼하여서 80 몇 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로 자기 전 처와 자식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던 아버지로서 빵점인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잘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였었던 정치인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감옥에 갇힌 일도 있고, 또 연예계, 정치계, 종교계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조금만 한꺼풀만 제껴보면 헛구물질하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 같으나 그 실상은 아무 소득이 없는 빈 그물만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인생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들을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조그만 고기잡이 배가 얼마나 겠어요? 이쪽 편에 던지다가 4, 5m 일로 와서 이쪽에 그물을 내린다. 4, 5m 이 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부활한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너희가 하고 있는 헛구물질의 모습이고, 이제는 부활한 나를 만났으므로 너희도 부활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의 노예인 상태로 죄에 매여서 그렇게 헛구물질하며 의미 없는 반복을 지속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배 오른편에 다른 편의 그물을 던져라. 너희는 부활의 그 축복과 은혜를 이미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을 인생이 아니다는 것이죠. 물고기 잡는 어부일을 폄훼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은 부활의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냥 헛구물질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간의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의 삶이 여러 그저 기적들을 경험하고 짜릿했었던 어떤 그런 추억들만 간직한 그런 경험으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3년간의 일들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이후로 물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될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숯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숯불 피워 보셨어요, 여러분? 숯불? 어디 캠핑 가거나 숯불 피워 보시면 숯불이 마트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숯을 갖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고기 구울 정도로 만드는 데만도 2,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엘마트, 이마트 이런 데 없었을 테니까 두꺼운 이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을 태워 가지고 고기를 굽기 좋을 만한 이 수추로 만들려면 최소 2-3시간은 불을 붙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숯불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50칸쯤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100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지 인지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불을 피우고 숯불을 준비하고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차리자 예수님께서 야, 너네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도 이미 물고기를 굽고 계셨고 빵을 지금 굽고 계셨는데 너희들이 잡은 거 좀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껏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너희 인생의 바닥을 찍어봤느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었던 그 배신의 경험,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는 죄악의 경험, 그 바닥을 찍어봤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인생의 바닥을 찍어봤다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죄악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 그것 알지 않느냐?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들이 바닥을 찍어봤으면 알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도해봤으나 좌절을 경험해봤다면 이제 드디어 부활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말로 공격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비로소 바야흐로 그야말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이제서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구나 이제 부활의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지.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바닥을 찍은 경험을 묵상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이제서야 드디어 너희들이 부활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드디어 나와 함께 이 아침 식사를 먹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바닥을 찍어봤는가? 내 노력으로는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깊은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숯불을 지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과 밥을 먹을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유구무원인 제자들 앞에 식사를 나눠주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던지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만 좀 달라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3번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개연성을 살펴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질문은 이 질문이 아니고
야, 너 그 밤에 너 왜 그랬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너 왜 나 배반했어?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인지상정,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시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배반하기 이전과 똑같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찢으시고 포도주를 부어서 먹으라고 나누어 주신 것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진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의 질문은 세 번의 배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세 번 배신했으므로 나는 너에게 세 번 묻고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세 번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을 뛰어넘어, 그 죽음을 뛰어넘어 이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의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네가 나를 배신했을 때의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악에 짓눌려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나의 묻는 질문에 네가 대답하는 그 대답의 힘을 바탕으로 너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죄악에 짓눌려 죄악의 노예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삶으로 초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죄의 기억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권면해 주고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끊임없이 죄의 기억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도록 강박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악의 사건을 없애고 땅속에 파묻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은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크기를 압도하는 은혜의 크기를 묵상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 앞에 조반을 차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인가를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알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묵상해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부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난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배반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다른 제자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죄악의 사건이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의 크기,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식사 이후로 제자들은 조금 더 성숙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준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위대한 역사가 서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혹한 패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베드로와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아침 식사를 통하여서 전혀 다른 제자들로,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부활의 아침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인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더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낭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빠져 넘어지지 마시고 또 갈릴리로 돌아가 헛그물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바로 주님을 하룻밤새 3번이나 배반했었던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또 우리 앞에 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저지른 죄악보다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